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우리 힘차게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승리의 멸류관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고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우며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는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영생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냉랭했던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정치의 약을 떠나 장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선한 국회의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국회로 보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옵소서. 오늘 웃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와 나라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이 해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리며 주께 나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또 온 세상 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중직자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9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따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없이, 그리고 점심 식사 없이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예물과 부활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부활절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이 때에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동원교회를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가정 일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성곽으로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영적 각성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참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오늘 이 시간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너무 귀한 찬양, 특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부활을 믿고 확신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도 오네요. 예. 어쨌든 오늘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리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옥권 권사님이랑 박노섭 장로님은 거리를 조금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 뒷칸으로 가시죠, 한 분이. 예. 그래도 혹시 또 점검 나올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본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게 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난 승리이고 또 다가오고 있는 최후의 승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승리입니다. 그리고요, 저희도 부활할 것 아닙니까? 다가오고 있는 그 최후의 승리,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부활은 성도의 미래 부활을 보증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미래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시에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 다시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 5주, 6주 만에 예배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저희는 또 계란도 삶아서 사실 또 나눠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경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계란이 없습니다. 예, 나가실 때 계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계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란 컨셉으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얀색 와이셔츠는 계란의 흰 자위를, 노란색 넥타이는 계란의 노란 자위를 뜻하는 거예요. 양복은요,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란은 없지만 저를 보시고 계란을 받은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도 별로 없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차분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 그렇게 살아나신 후에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 주셨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를 먼저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는 거죠. 이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알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칭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 일 후에 그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때는 이제 누가 직접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결국 그걸 깨닫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서 또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자,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를 전 한 본문으로 보고 싶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니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너희가 다른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도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후딱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제자들에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잃을 상실감. 허무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과 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따라다니는 그놈들도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실감, 슬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즉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뭐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뭐한 거라는 거예요?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정확하게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을 증거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주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는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내가 확실히 부활을 확실히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15절로 넘어가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죠. 자, 먼저 복음을 전파하되 지역은 어디입니까? 온 천하가 지역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대상은 누굽니까? 만민에게. 그럼 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너희는 온 천하. 지역은 온 천하예요. 그리고 대상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복음은 세상 모두를 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나 안에만, 내 가정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식에 한 꼬마아이가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이 꼬마가 장례식이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까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하면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이 뭐야? 이렇게 엄마한테 물은 거죠.
그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활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부활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벗어나서 예쁜 날개로 파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갑갑한 누에 번데기라는 그 허물을 벗고,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예쁜 나비가 되어 그 날개짓하며 파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어서,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은 부활체가 있다는 뜻이죠.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활체가 되어서 마치 나비와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해 주셨어요. 당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어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부활할 인생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3년 내내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니까 그것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비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진리를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부활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제가 확실히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꼭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이 사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또 내일 모레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거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코로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하여서 정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인간들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저희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회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투표하는 국민들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주의 몸된 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달려나와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중직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나오지 못하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또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쁜 소식, 이 진리,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준비된 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나가서 배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비자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